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이루는 모든 가정의 말씀의 근본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근본이 성령을 통해서 가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렇게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앞에 이렇게 근본적인 배경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걸 봅니다. 오늘 창세기에도 21장 27절 보세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러 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29절 끝에는 먹을 거리 주시고 밥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지으시되 제일 먼저 복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오늘 2장 18절에 보면, 자,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다가 2장 18절에는 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좋지 않다고 하십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바로 돕는 배필을 이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건데 바로 안 만들어 주세요. 뭘 하십니까? 19절 보세요. 2장 19절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 새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보니까 이름을 쭉 지으면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짐승이 혼자 와도 되는데 각각 짝들을 데리고 둘씩 오는 거예요. 그러게 이상하다. 그래서 암수 와서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근데 아담이 자기를 둘러보니까 자기는 혼자예요.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다음에 20절 끝에 보세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다음에 22절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볼 때에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감동을 한 거예요.
아담이 자기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온 하나님이 데리고 오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여자라 부릅니다. 그런데 24절 그래서 남녀 두 사람 세워놓고 하나님 뭘 하십니까? 24절 주례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주례사를 하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담은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8절,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못 살아요. 3분을 못 견딥니다. 못 견디고 죽어요. 사람은 밖에 나와서 땅에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어때요? 물속이 아니고 땅 위에 살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데리고 와서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보세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예요.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혼자 살면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몸 건강도 안 좋아요. 옆 사람이 보기도 안 좋아요. 자신이 보기도 안 좋아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사람과 함께 살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피곤한 점도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리 자기 자랑을 자꾸 하는지 이거 듣고 있으니까 이게 속상해요. 그래서 어이구 자기 자랑하는 거 좀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안 만날 거야. 저 사람 있는 교회도 안 갈 거야.
사람 만나기 싫고 교인들 만나기 싫고 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0년 지기, 30년 지기 친한 친구를 말을 듣기 싫다고, 행동이 듣기 싫다고 툭툭 쳐내 뿌리면 혼자 외롭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람 만나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함께 만나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물속에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보기 어떻게 해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교도소에 가면 이렇게 한 방에 5, 6명씩 이렇게 사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고 군기 잡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고 딱 보기 싫어. 혼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교도소에서 혼자 있는 게 뭐지요? 독방. 그 형벌이에요. 잘못하는 사람 독방에 갖다 놓습니다. 그게 열흘 동안 독방에 갖다 있으면 어때요? 다음에 독방 그러면 다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혼자 살지 않기 바랍니다. 같이 살기 바랍니다. 공동체와 함께 살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노년이 될수록 혼자 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롭게 살아보면 여러분이 뭘 느낍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옆에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힘들게 하는 일을 자꾸 해보세요.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 첫 번째, 함께. 여러분이 함께 사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으셔서 붙이고 여러분들 그게 뭐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시고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이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꼭 사람을 붙여주실 때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선물인 것이 여러분들이 아멘이면 절대로 해보세요. 자,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선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선물이에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선물입니까?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선물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선물입니까? 내 옆에 교우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선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을 짐으로 여기고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 TV에 보면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할아버지 할머니 나왔는데 아나운서가 물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을 요거 써가지고 종이에서 뒤에 이렇게 비춰주고 할머니가 대답하도록 아나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 썼는데 오늘 두 분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는 두 분을 뭐라 그럽니까? 네 글자 천생연분 써가지고 비춰주고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평생왼수. 참 그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게 왜 그렇게 진리고 인생을 살면서 보면 그게 와닿는지.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족이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성격이 조금 까칠하든 좋든 한분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 아들, 딸, 부모, 장인, 장모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속썩이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고 어떻게 그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급 비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여겨주는 대로 되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한 진리예요. 우리 다 같이 저를 때려봅시다. 사람은 여겨주는 대로 됩니다. 속상하는 남편을 향해서고 참 귀한 분입니다. 그럼 귀해져요. 근데 그 남편을 향해 가지고 참 하찮은 사람이라 여기면 하찮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 가지고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때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하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존귀합니까? 어떻게 성인입니까? 도저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10년, 20년 지켜본 다음에 이제 됐다, 그만하면 너는 성인이다, 너는 거룩하다 그러질 않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차츰차츰 거룩해지고 차츰차츰 의인으로 변화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여기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보며 남편을 보며 아내를 보면서 그 앞에서는 말하면 한마디 들으니까 돌아서 어이구 저 인간, 그러면 맨날 그 인간 그리고 하찮은 존재 돼요. 속상하고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내가 그때에 내가 선보러 안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참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그럼 귀해져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쓸 때로 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로 여겨주시면, 한 번 더, 사람이 그렇게 말로 여겨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예요. 그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보고 사춘기에 그렇게 엄마에게 대들고 까칠하게 하는 그 딸을 보고 나서는 그렇게 어이구 너가 어떻게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보배야. 그럼 보배가 됩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소중해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양면성.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게 감동이 되는지요.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은 원수지간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계속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광야도 따라가고 동굴에 있는 것도 가고 그냥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 왕이 왕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인격을 알고 나서 다윗을 친구로 여기고 그저 아버지 몰래 다윗을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얼마나 다윗은 고마운지. 근데 어느 날 전쟁을 하는데 이 사울 왕과 이게 사울 왕의 아들 이름 뭐예요? 세 글자. 요나단. 동시에 같이 죽어요. 전사를 합니다. 그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게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근데 이제 나는 죽었다. 그리고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삽니다. 그때 다윗이 그걸 알고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무비보셋에게 모든 재산도 물려주고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비보셋을 보면서 할아버지 사울 왕을 보면 원수의 손자예요. 이게 너무 미운 거지요. 근데 그 아버지 요나단을 보면 어때요? 고마운 친구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볼 것이냐 요나단을 볼 것이냐 둘 중에 어느 쪽을 봅니까? 사울 왕을 보지 않고 요나단을 봅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에게 좋은 것을 주고 겸상해서 식사도 하고 그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볼 것인지 요나단을 볼 것인지 두 사람 중에서 원수를 볼 것인지 좋은 사람을 볼 것인지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은 다윗 자신의 몫이에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내 몫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요나단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다윗에게 그 많은 원수들과 전쟁 속에도 계속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부가 여러분이 세상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내에게 가장 막말하고 센 말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세상에 남편만큼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만약 아내에게 밖에 나가서 친구가 그런 말 했다 그러면 다시는 친구 안 봐요.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센 말하고 함부로 말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불 같이 듣고 또 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아내가 생각합니다. 남편을 보면 어떻게 저런 남자를 내가 만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남편이 맨날 나쁘기만 합니까? 좋을 때도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또 가족도 돌보고 경제도 그렇게 돌보고 남편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또 가족을 돌봅니까? 좋은 점도 있잖아요. 남편을 나쁜 점만 보면 아이고 저런 왼수. 좋은 점을 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자, 원수를 볼 것인가 남편을 보며 원수를 볼 것인가 좋은 쪽을 볼 것인가 선택은 내 몫이에요. 어느 쪽을 볼 것인가 선택은 내 몫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맨날 나쁜 것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나쁜 점이 있지만은 아들 요나단의 좋은 점을 보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회복시켜줬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속상하고 너무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점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쁜 점 말고
좋은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을 볼 것인가? 그건 내 몫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톡톡 쏘고 나쁜 소리하고 그저 남편에게 대들고 그런 말할 때는 어이구 맨날 그러진 않잖아요. 아내가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서 나쁜 점과 좋은 점 중에 어느 쪽을 볼 것인가? 양면성 중에서 어느 쪽을 볼 것인가? 그건 내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볼 것인가? 다윗처럼 좋은 쪽을 보고 요나단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 왕위를 견고히 하고 그 장래를 계속 장수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인생에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남편을 보며 아내를 보며 좋은 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한 번 더 절대로 사람은 여겨주는 대로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남편을 아내를 나쁜 점만 보고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그러나 좋은 점을 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또 그렇게 돼요. 그 결과는 여러분 몫이에요.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 한 사람, 아내 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딸려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내 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처남, 처제, 장인, 장모 이렇게 다 따라오잖아. 남편 보면서 남편 한 사람 보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시누이도 있고 장인, 장모도 있고 아니 이게 또 가족들이 줄줄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인은 그럽니다. 남편은 마음에 드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니까 시누이, 시어머니는 가고 남편만 내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남편과 함께 온 시누이, 시어머니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내와 같이 따라온 처가댁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소리가 좀 적어도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리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넘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세요. 너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주라. 참 이런 설교할 때 마음 아픈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 가족이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가족이 마음 아프게 이렇게 늘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가족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사람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외로운 그러한 교우들, 혼자 홀사모되고 한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달에 추석인데 명절 되면 그런 그 자리가 먼저 떠나보낸 그 가족이 참 그 자리가 커요. 그런 가족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손 꼭 잡아주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혼자 있으면 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그럴 때 시간을 내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러 가시기 바랍니다. 가가지고는 그 사람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하면 다시는 못 오게 해요. 여러분은 얘기하러 가는 게 아니고 들어주러 가는 겁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가는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40대 중반인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계신데 목사님 먼저 소천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중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먼저 떠나시고 딸하고 같이 살면서 자기 전에 그 딸하고 꼭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잠대요. 근데 그 잘게 기도할 때마다 딸이 늘 하는,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대요. 하나님, 오늘 밤 꿈에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렇게 먹먹해요. 먹먹해. 그래서 얘기 나누고 그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 호주머니 다 털고 지갑 털어보니까 돈이 32,000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톡 다 꺼내가지고 톡 털어서 사모님 손에 쥐어주면서 가진 게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 딸하고 같이 설렁탕 한 그릇씩 그렇게 식사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손에 쥐어주고 뒤돌아서서 오는데 얼마나 참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 옆에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있구나, 그래도 날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려운 사람 함께 나누고 기쁜 일도 나누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것도 가족이에요. 가족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또 하나 양면성입니다. 내게 붙여주신 가족 중에서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양면성이에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점도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서도 내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고맙게 할 때도 있잖아요. 양면성입니다. 어느 쪽을 보느냐 선택은 납니다. 결과는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든 사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내 속상한 면도 있고, 어느 쪽을 보느냐 선택은 내 몫입니다. 좋은 면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 계속 좋은 평안으로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